오늘 오후 말씀 시간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52문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읽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읽겠습니다. 52문 제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친히 정하신 대로 경배받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은 1계명에 이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될 어떤 잘못된 예와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될 바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이 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새긴 형상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유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질투한다는 이 표현이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결혼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하시는데 그 경배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어떤 내용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양떼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권위에 순종해야 될 어떤 피지배를 받는 백성의 어떤 관점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가족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남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아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친밀하고 가깝고 사랑의 관계여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적절하게 합당하게 예배하고 또 섬겨야 될 그와 같은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만을 다른 신들 말고 다른 사람도 말고 다른 그 어떤 대상도 말고 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 그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몇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에게 아주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아주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백성들에게는 약속하지 않으셨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게 될 터인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희 민족을 다른 어떤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뛰어난 특별한 보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뒤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뭔가 마음이 기쁘고 고향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과장되게 뭔가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진짜 해낼 수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그런 헛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무언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온 땅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할 때 우리는 그 경배라는 의미가 그 대상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전 조상들에게 우리의 부모님이든 어떤 어르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설날 같은데 세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절을 합니다. 그 절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그 어떤 부모님이나 어떤 윗 어른들에게 복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풍습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에게 가서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절을 받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 대상에게 내가 복종하고 그 대상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절을 할 수 있고 누구에게 합당하게 경배할 수 있을까요? 우린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도 절을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적절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전통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절을 한다는 것은 그 권위에 내가 완전히 굴복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내가 다 따르겠다고 하는 철저한 복종과 순종에 대한 어떤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복종과 순종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엎드려 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대상에게 정말 우리가 절을 할 때 그 대상이 그 절과 경배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고용한 사장님에게 그렇게 절할 수 있을까요? 모든 면에서 복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만 정말로 마음을 다해 경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을 얻고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하게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위대한 통치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조금의 거리낌이나 어떤 거부감 없이 완전히 엎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위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이와 같은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온 땅의 소유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5편입니다.
자, 시편 45편 11절입니다. 시편 45편 11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심이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자, 시편 45편도 너는 그분께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그분께 엎드려 절하고 그분께 모든 복종과 순종을 약속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엎드려 절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까? 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자, 거기 그 다음에 사실 영어에서 접속사가 있는데 여기는 한글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요. 여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주시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너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이 정말 돈을 지불하고 종을 사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종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노예를 이렇게 획득해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돈을 지불했든 목숨을 걸었든 간에 그 종을 얻기 위해서 큰 수고와 희생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종을 사는데 그 종의 어떤 노동력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종의 모든 것을 삽니다. 그 종은, 만약에 그 종이 노예로 팔려온 종이라면 그 주인이 그 노예인 그 종을 자기 소유물처럼 취급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일을 시켜도 되고 뭐든지 시켜도 됩니다. 그럼 종은 그 주인에게 모든 걸 복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존재가 그 주인에게 팔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종이 그 주인에게 불복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그 노예를 때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는 종은 매를 들고 때려도 상관없습니다.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린 노예가 아니라 어떤 시간을 약속하고 계약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지, 우리의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것, 잠자는 것, 우리의 전 생애가 누구에게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과 종의 관계는 내 전 존재가 그 주인의 것이 되어서 내가 일어나는 시간도 주인이 결정하고 잠자는 시간도 주인이 결정하고 무엇을 먹는 것도 주인이 결정하고 그 주인의 결정에 따라 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종의 관계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은 너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너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를 원래부터 갖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권리를 가지실까요? 아마 현대인들은 그러한 개념을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나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나는 그와 같은 것이 정말 사실이라도 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아주 악독한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아주 비참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죽으러 가는 어떤 이 목줄에 끌려서 죽으러 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욕망대로 욕구대로 사는 것은 자유고 행복이고 기쁨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쁠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 도달하는 길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때에만 정말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근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독재자 같고 나를 아주 딱 사로잡아서 나를 아주 자기 마음대로 노예처럼 학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심어준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는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탕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걸 다 탕진하고 진짜 더러운 옷에다가 냄새나는 꼴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을 치면서 그 냄새나는 돼지와 뒹굴면서 돼지가 먹는 그 결을 먹으려 했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데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풍부한가? 심지어는 아버지의 종들조차도 얼마나 풍부한 것들 먹고 잘 사는가? 얼마나 행복한가 생각한 겁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살 동안은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인 걸 몰랐어요. 너무나 먹을 것도 많고 너무나 좋았지만 자유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엄격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이 싫고 내 마음대로 여자와 함께 돈을 탕진하면서 술도 흥청망청 먹고 싶은 거 마시고 다 먹으면서 살고 싶은 것이 자기 욕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 나갔으나 실제로 그 자유를 찾아 나갔으나 자유가 온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된 것이죠. 비참한 상태에서 자신이 이제는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된 비참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새롭게 기억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그렇게 내가 떠나고 싶었던, 그렇게 내가 지긋지긋하고 그렇게 내가 벗어나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속박을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도 풍성하고 종들까지 행복한 집인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추구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자유,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어떤 세상의 달콤함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속아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세상에서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쳐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달콤했던 것도 맛보다 보면 질립니다. 세상에서 먹어봤던 것, 마셔봤던 것, 놀아보는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식상해지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온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경배하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왜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도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의 도덕적인 능력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시간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한국이라는 땅을 택하신 분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여러분이 태어난 연도를 선택한 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고르지 못했고, 여러분은 아무도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과 여러분의 재능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출생하는 시간도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았고, 여러분은 죽는 시간도 여러분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건강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내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내 마음대로 나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의 가정 형편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재정적인 능력을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키도, 여러분의 재능도 아무것도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시점, 가진 성격, 외모, 부모 환경, 내가 자라는 어떤 배경, 아무것도 내가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주권 아래서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어떤 길에 놓여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코에 숨을 거두어가리라 하시면 우리는 내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고 살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부요함과 가난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와 권능과 위엄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이 주님께 경배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께서 너의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실 것이다. 왕께서 너의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피조물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신미안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부패하고 썩어질 존재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봐도 어떻습니까? 40, 50이 넘어가면 주름살이 생기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서 우리 스스로도 내가 참 아름답지 못하네 라고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자, 말씀을 계속 좀 이어서 보죠. 시편 10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6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96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가시면 몇 편 앞으로 가시면 96편이 나옵니다. 96편. 자, 9절입니다. 96편 9절 10절을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추한 모습으로 날아갈 때 받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신적인 그 눈에 아름답게 비춰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를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다이아몬드와 금을 온몸에 두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돌들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장을 하고 정말 파마를 하고 온갖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전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나오면 하나님이 아름답구나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자는 거룩함이 있는 자입니다. 거룩함.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이 죄로 인해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고 순결을 잃어버린 죄인이 하나님 보실 때 순결한 거룩한 자로 보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거듭남을 주십니다. 거듭남이 일어날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죠. 우리의 온갖 죄들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집니다. 용서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별 비싸지도 않은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대단하지 않은 모습이고 그리고 볼 때는 그냥 외모가 그냥 평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냥 우리의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상태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다 용서된 상태로 보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올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예배당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성소의 뜰만을 밟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 거룩한 어떤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성막을 지은 걸 아십니까? 성막. 천막으로 하나님이 거하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띠를 둘러서 울타리를 만듭니다. 천막을 칩니다. 이 울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되는 이 휘장을 딱 들어오면 그 안에는 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 천막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 그것을 이제 성소라고 부르는데 그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건데요. 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빵을 놓는 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이 금등잔대가 있습니다. 금등잔대. 그리고 그 앞에는 향로가 놓여지고 그리고 또 한 번에 휘장이 놓여집니다. 이 휘장은 커튼인데 이 커튼을 지나가야 하나님이 계신 법궤가 있는 이 하나님의 왕좌같이 만들어진 긍휼의 자리가 나옵니다. 법궤라고 하는 언약의 궤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그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뵈려면 반드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 성소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뜰이라고 하는 이 곳까지만 들어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똑같이 경배에 참여하지만 여기 많은 분들이 뜰만 밟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그 지성소까지, 하늘의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뵙는 자가 있고, 그냥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뜰만 밟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경배는 정말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입니다. 거룩함. 우리 자신에게서 난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지혜와 의와 성별이라는 거룩과 구속이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단순히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 삶에서 맺는 아름다움의 또 거룩함이 같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한 것과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맺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말할지니라. 여기서 통치란 말이 나오는데, 통치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어떤 통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 교회라는 몇몇 사람들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군주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0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100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께 이처럼 최고의 경의를 표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신적인 존재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공의와 거룩과 의를 행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분은 영원히 완전하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영원토록 완전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에게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겠습니까? 오직 신이신 하나님께만 우리는 이와 같은 경의를 표해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영원토록 완전한 분이시면서 바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니. 이것만 알아도, 우리 다른 이유를 다 몰라도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존재케 된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신이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안다면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신 그분께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형편이 얼마나 보잘것없든지 여러분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셨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유가 충분합니다. 세상에는 10살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20대를 맞이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30대까지 살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 말고 아프리카나 정말 가난하고 빈곤한 지역들을 가보면 그렇게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리 보잘것없는 상태에 두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국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이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보다 어려운 점도 있지만 특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그 백성들의 삶은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왕이 위대하고 현명하고 강력한 어떤 책임자가 왕이 되면 그 국가가 단결해서 태평성대를 이루기도 하고 그 왕이 이기적이고 어떤 여색을 밝히고 술을 좋아하고 이런 어떤 돈과 어떤 권력과 탐욕스럽게 되면 그 백성들은 다 착취와 가난과 빈곤 가운데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처럼 현명하고 유능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왕이시라면 그분의 통치와 보살핌을 받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 이 왕과 백성이라는 개념이 와닿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민주주의라고 해서 국민이 주권자고 대통령도 우리 종인데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다시 말해 주권 재민 아시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으니까 내가 주권자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뽑아낸 대통령이 그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한 표를 던질 뿐이지 통치하는 것은 대통령이고 그리고 통치하는 것은 국회고 권력은 소수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주권 재민이란 말을 너무 좋아하면서 내가 주권자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절대 왕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푸틴이라든지 독재자가 있는 그 나라도 그가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군주시요 주권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일어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또 하늘에 참새가 떨어지니 안 떨어지니까지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처럼 위대하고 높으신 분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합당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자,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그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떤 직무와 역할과 호칭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자, 그런데 나를 만드신 위대한 이 창조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질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딸이 결혼하는데 질투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어떻게 보면 결혼해서 사위와 함께 딸이 있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은 결혼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으로는 다가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자신이 남편이 되고 아내를 맞아들이지 자신이 아내가 되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분들도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도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시다.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육체적으로 결혼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중에 한 면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있지만 더 친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라는 것은 너와 하나님이 결혼관계처럼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이고 종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소유물에 불과한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높여서 자기의 아내처럼 대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남편과 아내는 아담이 자신의 아내 하와를 가리켜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주인과 종의 어떤 서열처럼 이렇게 주종의 관계라기보다는 정말 대등하면서도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아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라. 이 아내가 된다는 것은 남편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이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다. 이것도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신실한 종을 사랑한다. 이것도 사랑이죠. 왕이 백성을 사랑한다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신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연합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줬으니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친구. 하나님께서, 신이신 분께서 자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로 인한 이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이 죄인인 피조물, 자기를 반역한 이 피조물에 불과한 이 비천한 벌레 같은 자들을 높이셔서 자기와 결혼한다는 것은 함께 동등한 어떤 영광을 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을 아시죠? 보아스와 룻. 룻기를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룻은 모압에 아주 비천한 상태에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가난했고 남편도 죽었고 자기 홀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땅은 다 팔려나가서 땅도 없고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수확도 없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비천한 그 룻이 있는데 그 룻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그 룻의 아름다움을 보죠. 그 룻의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룻의 순결함과 믿음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룻과 결혼하죠. 그 비천한 이방 여인이 가난한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예표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던 이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그 살이 찢기시고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란 것을 믿는 자를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 자를 단순히 의롭다 하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죠. 너를 만드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 우리는 모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하나 되어서 결국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도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0분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너를 만드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그는 너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온 땅의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이 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땅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온 땅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이 온 땅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될 수 있습니까? 그 남편이 여러분을 배신한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이 넘치신 분이시라면 여러분은 그분께 경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한 10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4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비천한 죄인들을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신적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따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 가벼운 일입니까?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이 갈릴리에 정말 가난한 몫으로 한 사람이 되신다는 것이 정말 그것이 가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크고 놀라운 구원이죠. 단순히 우리를 좀 부자로 만들거나 우리를 건강하고 성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바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결혼할 것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부와 영광을 너도 함께 누리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이와 같은 결혼을 통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여주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아시죠? 호세아라는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경건하고 거룩한 이 호세아에게 창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음란하고 몸팔기를 좋아하고 온갖 이런 성적인 타락에 빠져있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강제로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호세아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다시 그 여인을 값을 치고 사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미워서 그렇게 고통을 주려고 가학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호세아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우상을 따라가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도록 부르시고 계속해서 값을 치르시면서 그가 결국은 자신의 아내로 삼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회개한 죄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이름 모를 여인, 죄인이었던 여인,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은 정말 온 세상이 다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팔았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자,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도 죄로 인해 타락하고 음란한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 아내로 삼으시는 것이죠. 자,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자, 구약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입니다. 자, 페이지로는 1084쪽입니다.
1084쪽. 자, 1084쪽에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며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깨끗하게 씻으셔서 예수님의 그 피로 씻으셔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입히시고 그를 자신과 연합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며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려 두 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기를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의 옷을 입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성화되어서 이와 같은 성도들의 의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정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과 높으심을 알고 그분 앞에 정말 절대적인 복종의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위엄을 알고 그분을 기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기기로 작정하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이면서도 확실한 구원의 어떤 표는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그분께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 그걸 섬기기를 기쁨으로 소원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참된 경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자는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 땅에서 그분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자기를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들은 아주 똑똑해서 성경의 교리를 아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신 사람은 뭔가 유능하고 뭔가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말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모릅니다. 이렇게 겉으로 나와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게 되면 우리는 다 똑같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시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큰 구원의 계획을 알면서 믿는 가운데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경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 부르시고 또 아내라 부르시며 내가 너희를 만든 자요 또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비참한 어둠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통해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그 고난과 흘리신 보혈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평화와 치유와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삶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더 깊이 알면서 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더욱더 성령님께서 빛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이 저희의 앞날에 더욱더 신실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